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제사로 이루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신령은 영적으로, 그리고 또 진정은 진리로,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고 또 진정은 진리.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느냐를 말씀한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제사 정신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제사 정신과 맥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 곳에 성소를 세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한 곳에 성소를 세워 제사를 드리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곳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 1절부터 이제 5절 사이에 이 4절까지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우상들이 다 그 땅에 섞여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래서 주로 우상은 어디에 많이 세워졌냐면 높은 산에 많이 세워져 있고 울창한 숲에 세워져 있고,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 시내에도 좀 있었지만 주로 이제 산속 깊은 곳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그렇게, 그래서 산당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건 가짜 신이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우상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 우상 척결을 자세하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4절까지 그렇게 척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한 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럼 그 한 곳이 어디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그 한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식으로 그렇게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근데 광야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두고 전 국민이 다 그곳에 와서 제사 드려라.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터를 계시받고 그것을 자기가 다 헌금해서 샀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된다. 네 아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 터도 헌금하고 또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다윗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진 것은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히 한 곳으로 결정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인데, 그곳이 중간에 파괴됐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주동자가 스룹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시대가 지난 후에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민심을 얻으려고, 자기는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성전 증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 서 있던 것이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나 서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지금 성전 터에는 엉뚱한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서 있어요. 그 이슬람에서는 바로 그곳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 그래서 승천 기념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근데 첫 번째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다가 영원히 세우려고 하신 것이냐? 그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도 우상들이 들끓고 사방에서 막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제사 드려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장소를 지명한 것 같지만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될 거다 예언하셨고, 너희가 드릴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장소가 여기는 일산동이니까 일산교회라고 세워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곳에도 공통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그곳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한 장소만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한 분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의 개념을 바꿔주셨잖아요. 성령과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6절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제사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몇 가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번제라는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날마다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불에 짐승을 태워서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 올리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번제 드리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대신 제물로 완전히 불에 살라서 올림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항상 대신했어요. 죄사함 받는 것도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사함 받고, 거기다 안수해서 짐승에게 죄값을 돌리고, 그 죄를 진 사람은 자기가 짐승을 값을 주고 삼으로써 그걸로 대신한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도 그 짐승이 대신 불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연기로 드려져요.
헌신하는,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헌신의 제사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 제사는 한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든 낮에 직장에서든 저녁에 어느 모임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충만했는데 나가서 세상적으로 막 살다 보면은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죄짓고 마음 상하고 뺏기고 그러면 그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또 11조를 거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규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10분의 9를 너희들이 사용해라. 그리고 10분의 1은 내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돌려라 그랬어요. 근데 본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렸을 뿐이고 우리가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땀 흘린다고 생산되는 게 아니죠. 땀 죽으라고 흘려도 식물이 열매 맺고 동물들이 자라는 거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DNA와 세포로 크는 거지 사람 땀 흘렸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바위에다가 아무리 땀을 흘려봐야 죽은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10분의 9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거는 감사죠. 10분의 1은 이게 본래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제사 정신, 예배 정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원제, 여기 낙헌예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원해서. 그게 서원제라는 거예요. 또 처음 난 소와 양을 또 바쳐라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 난 거, 만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만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새끼가 여러 마리 낳았는데 제일 먼저 난 것만 하나님께로 인정을 하고 돌려라. 그런 뜻이에요. 뭐 첫째도 하나님 거라면 둘째, 셋째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억해라. 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배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국 예배의 정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15절에 보면 기쁨으로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눔이 있어요. 그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 말은 먹는 것도 제사의 일종이었어요. 그 왜 먹느냐? 교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이 나눠 먹고 여기 보니까 가족만이 아니라 노비까지도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또 레위인도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레위인은 헌신자들이고 노비는 인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먹는 것만이 아니라 헌신자도 불러서 먹고 소외된 자도 불러서 먹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것을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예배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성령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서로 공유하는 예배,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